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. 그 능력은 멀찌감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.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땀방울과 핏방울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호흡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.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?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. 그 첫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, 재판을 당하신 장소고요.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갈보리 언덕까지의 거리는 약 800m입니다. 우리는 그 800m의 길을 걸어보았죠. 그 십자가의 길, 그 길은 이미 AD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휘파될 때 그 길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. 지금도 순례자들은 그 길을 꼭 걸으면서 매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슬픔의 길, 고통의 길, 비아돌로사의 길을 걷습니다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지점,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장소부터 시작됩니다. 오늘 여러분 여기 읽은 본문의 23절부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. 읽으시면서 자 보죠.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. 그들이 나옵니다. 두 번째 2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또 그들이 나옵니다. 세 번째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들이 요구가 나옵니다. 네 번째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 짧은 구절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,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? 이 재판은 빌라도의 어떤 주관 또는 객관적 사실 또 예수님이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형을 언도한 것일까요?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굴복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을까요? 정답은 뭐죠? 그들입니다. 그들. 왜 빌라도는 이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자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또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순결하신 분인가, 그 거룩함, 그 순수함, 또 그 침착함, 채찍으로 매를 맞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처참하리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평온함을 잃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은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을 보았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해볼까?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살려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?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고 또 다른 그들은
많은 군중들이었고, 왜 이 빌라도는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? 역사에 보면 당시에 그 황제는 굉장히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 10년 정도는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섬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, 총독들의 보고를 문서로 받고 또 편지를 보내서 문서 정치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을 세워놓고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비밀로 접자들을 보낸다고 합니다. 그 스파이들이 그 총독에 대해서 보고를 해오면 그것을 딱 종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반역의 기미가 있다 하면 바로 그 총독을 처치해버립니다. 제거해버립니다. 이 정치는 굉장히 무서운 정치였죠.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유다의 총독이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그런 반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찍힌 상태. 그런데 유다에 와보니까 이 유다는 많은 그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밀란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잘 진압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황제에게 보고되면 언제든지 잘릴 수밖에 없는, 언제든지 모가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이 정치, 정권의 욕심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. 그 출세를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총독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제일 하기 싫은 재판, 아주 껄끄러운 사건.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제사장들,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. 빌라도에는 빌라도 측근에 많은 스파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는 이거는 저 헤롯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라. 헤롯에게로 예수님이 가시죠. 그러나 헤롯도 이 사건을 잘 압니다. 연루되기 싫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총독의 관할입니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.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자 대제사장이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또 보냅니다. 그랬더니 대제사장도 아니 우리가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?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인 당신에게 있죠 하고 또 돌려보냅니다. 그 이제 이 빌라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.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빌라도의 양심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메모를 보낸 사건을 기억하시죠? 꿈을 꾸었는데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. 그런 전가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신 적이 없다. 그 양심을 따라서 진실을 따라서 재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빌라도는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 지금 이 사람의 죄목은 저들이 뒤집어 씌운 죄목은 바로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. 아니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왕은 딱 하나 황제이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. 만약 빌라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왕에게 고발하겠습니다.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빌라도는 뜨끔해가지고 그럼 내 정치 인생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이 빌라도는 노력을 합니다. 그 노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분명히 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.
그걸 생각하고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. 그때 이미 이 제사장들은 그 군중들을 다 동요해 놓은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바라바, 그는 살인자입니다. 악을 행한 자,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의 사람입니다. 당연히 빌라도는 바라바를 못 박고 예수,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지만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. 그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어라. 여러분, 이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이 빌라도는 마지막 재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분명히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. 그러니 이 죄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고 손을 씻죠. 그리고 재판은 끝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오늘도 불렀죠? 여러분, 빌라도 오늘 부르는 생각 나십니까?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빌라도는 끊임없이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. 지옥불에 빠져있는 빌라도는 여러분 그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그는 부르질지 몰라요. 내가 그때 그 순간 왜 내가 나의 양심과 진실을 속이고 그걸 외면하고 왜 그들의 말, 그들의 뜻, 그들의 요구,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그래서 자기 진실과 양심만을 따랐다고 해도 그렇게 허무하게 지옥불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통회하고 통회하겠지요.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빌라도는 정말 잘못된 선택의 대명사야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라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만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빌라도는 지금 이 시간엔 어디에 있겠습니까? 늘 양심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 할 줄 알면서도 상황이 이러니까, 환경이 이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, 내가 살기 위해서, 출세를 위해서, 명예를 위해서 순간순간 빌라도처럼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그 빌라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. 너희 속에는 빌라도가 없느냐? 빌라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곤고하다,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. 로마서 7장은 내 속에 빌라도가 있음을, 내 속에 죄가 있음을, 내 속에 연약함이 있음을, 내 속에 악함이 있음을 고백하며,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노라.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삶, 승리하는 삶,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, 당장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우리 두 번째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6절입니다.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. 여기 이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간밤에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도 맞으시고, 예수님은
거의 뭐 아사 실신 상태. 아무리 그때 뭐 연세가 뭐 30대 초반에 건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죠.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은 한 50kg에서 60kg, 또 많게 보시는 분은 70kg.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? 그걸 짊어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 길이가 아마 한 절반 정도 된다면 400m 정도는 걸으셨을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.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. 그때 이 로마 병사가 그 가운데 많은 군중과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 이리 와, 네가 대신 십자가 좀 쳐, 이렇게 얘기하죠. 오늘 그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걸린 거죠. 이 로마 병사들은 이런 일이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네가 십자가 져라 하는 관례가 있었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구레 시몬은 마침 그때 예수님이 넘어지셨고 마침 그 장소에 자기가 딱 지목돼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. 성경은 그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.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예식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는 누군지 몰라요. 그가 구세주인지 몰라요.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. 그는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지금 앞에 거십니다. 앞에 걸어가시고 뒤에서 구레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지금 십자가의 무게도 무게지만 제일 궁금한 게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나?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일까? 아마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거기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, 그리고 거기에 묻어있는 예수의 땀, 그 땀과 피를 그대로 내 몸으로 짊어지면서 그 앞에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거친 숨결, 그걸 보면서 또 예수님의 피가 낭자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지금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 정말 재수없는 날이네. 왜 내가 이걸 져야 되나? 이거 뭐 벗어났다간 또 저 로마 저 병사들 저 악독한 놈들이 채찍으로 나를 때리면 나만 손해고 이거 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가긴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 별꼴이다 보겠네. 이랬을 것 같습니까?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였기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?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? 인류 역사상 여러분, 그 예수님이 흘린 피와 그 땀을 친히 자기 몸으로 받은 단 한 사람,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?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계획 속에 골라서 뽑으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럼 다 이제 십자가 지려면 냉큼 짊어질 거죠? 왜 또 목사님이 이걸 날 시키는 거야? 왜 또 번거롭게 일을 만드시나 몰라? 네?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성들의 신앙을 점점 더 향상시키시고,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1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? 이렇게 고난절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실 정도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정도라면 아마
제1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. 그러시면 아멘 하실까요? 나 절대로 예수 닮기 싫습니다,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.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. 두 번째,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. 아멘이신가요? 그래서 예수 닮고 예수를 따르는 길,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? 십자가의 길, 십자가를 지는 길,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. 십자가는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형틀이지만,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형틀,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. 저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. 꺼리끼는 것. 그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가 살아났어요. 그 사실을 숨겨보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가릴 수가 없죠. 그래서 예수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립니다. 또 예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이고, 이렇게 지금 우리 문화가 발달돼서 그 헬라 문학,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, 플라톤의 이런 그 최고의 지성들이 돌파하는 그들의 그 철학과 비교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대. 아니,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, 미련한 것들 같으니라고.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? 부활이 어디 있어? 사람이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. 그렇게 여겼던 십자가였습니다.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그렇게 고백하죠. 그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, 십자가. 그 십자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합니다. 여러분, 아벨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말이 있나요?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죽은 아벨의 피가 말해. 호소의 호소, 피가 말해. 나의 원통함을 갚아다오. 십자가는 지금 말합니다. 여기에 내 아들 예수가 매달렸다. 여기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가 채찍에 맞고 예수가 죽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. 십자가는 너희의 구원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천이요 생명이다.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.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다. 십자가 앞에 나오라. 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온 4명의 여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 십자가 아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뭘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멀리, 너무 처참하니까 괜히 또 재수없게 거기서 또 지목당해가지고 무슨 십자가 나갈지 모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, 십자가로부터 멀리.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신 분이 있나요?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로부터 멀리.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나도지게 하여 주옵소서. 내가 여기 있나이다. 나를 불러주시고 내 어깨에 그 십자가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이 구레네 시몬이 역사에는 이 사건 이후로 거기서 틀림없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, 아니 세상에 내가 메시아 구세주가 진 십자가를 나 같은 죄인이 짊어졌다니,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는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는 광경을 보았고,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걸 보았고, 그리고 그 부활의 소리가 함께 들었고,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거기에는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함께 있었지요. 자, 우리 지금 6월절 행사하고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우리가 정말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으니 어찌 예수의 품을 떠날 수 있느냐. 그 모든 현장의 증인이 되었고,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대로
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. 성령이 오실 때까지.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, 권능이 임해야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. 그 마지막 명령을 듣고 120명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. 여러분, 그 알렉산더 루포라는 두 아들은요,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됩니다. 그 가문은 십자가의 사건, 명문 가문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. 그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, 억지로지만 얼떨결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 가문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. 십자가는 힘들어요, 어려워요. 그때는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.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, 십자가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,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, 그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, 구원의 능력,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, 부활의 능력, 천국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노라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다시 막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준 사명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,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게 해주시고,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말게 해주시고, 십자가 당당하게 자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재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워서 주 앞으로 이끄는 놀라운 십자가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